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참 날씨가 참 좋습니다. 특히 주일날은 또 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좀 가뭄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기 질도 좀 많이 좋아지겠죠.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 올 한 해는 좀 이 코로나도 이기고 또 우리 경제도 좀 많이 회복되고 또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새사랑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사단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탄이 가장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용한다. 그래서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지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 백성들보다 더 많이 번성하고 생육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핍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합니까? 결국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통해서 산의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을 지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속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물론 3개월간 부모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키웠지만 그러나 결국엔 아이의 울음소리를 막지 못해서 결국에는 나일강으로 이제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조금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보통 나일강에 던지는 과정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갈대로 엮은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또 보내죠. 물론 그런 과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죽음의 권세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와 영역을 초월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즐거운 위안을 받고 산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탄과 좀 용감하게 맞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실 어렵습니다. 사탄은 영물이라 사탄이 갖고 있는 이 권세는 대단하죠. 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사탄과 싸워서 많이 깨질 수 있고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 사탄이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탄이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죽음을 움직이는 자니까,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종하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갈등을 조성하는 겁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 많죠. 목사 편, 장로 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법정 싸움까지 해나가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 이제 갈등을 조성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한번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목사들에게 있어서 뭐 물질 욕에 빠지게 만들거나 권력 욕망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존재하게 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양심이 화인맞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는 자들, 무능력을 행사하는 이 사탄과 용감하게 맞설 수 있다. 이 용감하게 맞선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같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사탄과 맞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 치신 자는 이렇게 사탄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인 치신 자는 절대 손댈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탄과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과 용감에 맞설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인 부활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함께 할 수 있다. 강력한 무기라고 했어요. 강력한 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부활이. 부활은 사탄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사탄은 절대 부활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에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을 깨트리고 나오는 부활을 결코 막을 수 없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겨울과 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겨울이 그렇게 땅을 얼어붙게 하지만 봄의 기운 속에 얼은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여리고 저런 싹이 어떻게 그 얼은 땅을 뚫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놀라울 때가 많잖아요. 신비로울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인 부활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함께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부활은 생명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염려와 그 근심이 가득한 그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부활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매장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위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스러운 불멸의 확신을 갖게 해준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매장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거 굉장히 힘들죠. 저도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은 뭐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강대에서 이제 마치시고 설교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식사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서 계시면서 일주일 내내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 번흥제 교회 그 장로님들 중에서 일부지만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배 목사님 다 그렇게 좀 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참 편안함을 주셨어요. 제 어머님 돌아갔을 때도 제가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저희 자녀들이 아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내
백인성 선교사는 또 미국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 쪽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자식들이 과연 얼만큼 부모님, 저희 어머님 만약 쓰러지셔서 내가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면 내가 얼만큼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두려움도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큰 어려움 없이 참 편안하게 가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매장할지라도 그 공포,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불멸의 확신을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다면 많은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과 용감하게 맞설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인 부활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무덤에 매장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분명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 네 번째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사탄보다도 더 강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탄도 강합니다. 예, 사탄 강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이 땅에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어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정신 질환을 앓게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시다는 거. 물론 어둠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시구나 그걸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정말 갖고 있다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심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안에 있다면 저는 좀 억울하고 힘들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내가 꿈꿨던 꿈과 또 비전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공고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힘들 수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참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위대한 힘이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온전한 힘이 나타날 것을 믿거든요. 사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소문을 듣다 보면 정말 별의별 얘기 수없이 많이 듣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난번 우리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취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갔다가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분당에서 15년째 이제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왜 그동안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 보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백 목사 나 많이 힘들었어. 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앞에 나서는 게 좀 무섭더라.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무섭고 두렵고 밖에 나가게 되질 않더라. 그래서 연락도 하지 못했고 그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년이 지났다. 제가 웃으면서 김 목사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나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 백 목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겠어. 교회 잘 적고 또 교회 잘 운영하고 있고 또 뭐 교인들 너무 좋은 교인들하고 같이 목회하는데 행복하지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나 정말 7년 뒤에 환란 겪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아주 놀래가지고 그래요. 저는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참고 인내하고 조용히 기다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때로는 한순간 분노가 막 일어날 때도, 이것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거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참고 인내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와 확고한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기다림 속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어요. 평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그 어떤 사람도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 어떤 말도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내게 주신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2장의 첫 부분에서 이런 믿음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신뢰들을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여러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심길 수 없이 되며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갈대 상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갈대 상자.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 레위 족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사장 족속이죠. 레위 사람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죠.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게 자연의 순리 아니냐.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아이가 낳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 죽음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 사탄은 죽음의 그늘을 갖고 있다면, 권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과 권세 영역을 초월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 선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곧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하는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 이 레위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의 그 귀한 자식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어머니의 심정. 그러니까 나일강이요. 아마 그 당시에 나일강은 막 통곡 소리로 가득했을 거예요. 뭐 정말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면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바로의 그 명령 아닙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자식을 나일강에 버리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온몸이 칼이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 사탄은 역사합니다. 자, 죽음의 죽음의 어떤 세력을 주관하면서 사탄은 역사하죠. 죽음으로 역사합니다. 모친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그 어두운 구름 뒤에 생명의 빛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기서는 이제 준수함을 보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그 개역개정에는 이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표현이 그건 너무 좀 세속적인 표현 같고, 그 전에 번역 성경에는 이제 준수함을 보고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준수함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라고 나와요. 특히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뭐 어차피 석 달을 숨긴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석 달을 숨겼는데 더 숨길 수가 없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뭡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청과 진을 칠한 갈대 상자는요, 이 레위 여자가,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어차피 뭐 나일강에 버려진다는 것은 뭐 거의 100%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성결 전부터. 근데 인간적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죠. 그런 과정에 이제 역청과 진으로 칠한 갈대 상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뭐 아이를 어차피 버릴 거라면 아이가 뭐 나일강에 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역청과 진으로 칠한 갈대 상자를 만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고욕에 시달리거든요. 사실 이런 걸 만들려면 짬나는 시간에 와서 그 고욕 다 끝나고 와서 이제 만들었을 텐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아이에게 마지막까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낼 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갈대 상자가요, 아이를 이제 죽음에서 건져준 이 갈대 상자가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사고로 막 고안해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니까 그 레위 여자가 또 뭐 그 가족들이 정말
뭐 어떤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 인간의 사고로 고안해낸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이 갈대 상자가 과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고안되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던져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갈대 상자가 자연적인 지혜로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적인 지혜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 놓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이 죽음에서부터 이 자식을, 귀한 자식을 구해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맹목적인 그 어떤 어머니의 그 어떤 동정 어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 갈대 상자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게 된다면 저는 이 사건이 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상실할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어떤 단순한 사건에 있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 밑에 더 깊은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깊은 의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한 사람이 과연 상자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체념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역청으로, 역청과 나무 그 진을 가지고서 그걸 만들었다라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거기다 담았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죠. 이 갈대 상자라고 이 역청과 이 진으로 나무 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방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많이 발랐을 거예요. 말리고 또 말리고 말리면서 끊임없이 해가지고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수를 해놓은 건데,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미리암, 모세의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을 배치해 시켜놔서 끝까지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나일강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아예 체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체념하지 않고 다시 특별한 어떤 계획 속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세를 구원한 이 갈대 상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사고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고안해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어떤 사고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고안해낸 것.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 상자 때문에 이 특별한 아이 모세가요, 안전하게 죽음의 어두운 물결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면 저는 그건 믿음이라고 보질 않아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모세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은요, 이 아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고요. 또 준수함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 역청 상자에 담은 거거든요. 갈대 상자에 담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져버리면 끝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에 따라 그에게 정해주신 곳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일의 여자가 믿음으로 만든 이 갈대 상자에 어린 아기를 놓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만든 갈대 상자.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갈대 상자. 인간의 두뇌로, 인간적인 사고로 보완해낸 그 상자가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구원해낸 거. 믿음으로 만든 갈대 상자에 어린 아기를 넣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레위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요. 역청으로 갈대나무 바구니를 만들어서 완전히 방수된 이 상자에 아기를 믿음으로 이제 그 아기를 넣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세 부모와 가족의 모습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잖아요. 나일강에 띄워야 되니까. 나일강에 이 아이를 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만든 갈대 상자는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삶에, 내 환경 속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믿음의 갈대 상자는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될까요? 그 갈대 상자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진로의 문제, 손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내 진로를 택하고 믿음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갈대를 만들어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믿음의 갈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진로의 문제를 두고 믿음의 갈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사업의 문제를 두고 믿음의 갈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 건강의 문제를 두고 그럴 때 그 갈대 상자를 움직이시고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그 목욕하는 그곳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거든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특히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뭐는 말씀드렸지만 뭐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고안됐을까, 자연적인 지혜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 물음들 있잖아요.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이 갈대 상자가 인간적인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손으로 고안된 것이라면, 이 갈대 상자가 믿음이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라면,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이 모세의 어머니가 기도했을 것이며, 눈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눈물이 필요해요. 정말 눈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없는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없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눈물 없이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 어머니의 그 눈물, 모세 어머니의 그 눈물, 가족들의 눈물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땀 한 땀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역청과 나무진을 가지고 바를 때마다 수없이 눈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갈 아이가 너무나도 내가 3개월 동안 내 목숨 같은 지켰던 아이였으니까. 아마 그 어머니 혼자였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키웠겠지요.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다 모살당하는 위기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그 갈대 상자는 이 어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자녀의 문제를 두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물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되세요? 그 진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눈물로 만든 갈대 상자에 그 진로 문제를 넣어두세요, 여러분. 전요, 참 목회를 하면서 무식하게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하게 목회한 것 같아요. 참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게 소록도로 부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를 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목회를 했어요. 저는 데미안 신부의 그 자서전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막 펑펑 울고 막 며칠간을 펑펑 울고 살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한 목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목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교육전사까지 하면 꽤 오래됐죠. 거의 30년, 40년 가까이를 지금 신학대학에서부터 지금 40년이 넘게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를 안에 제 아내와 제와 관계를 담았고요. 저 제 목회를 담았습니다. 눈물의 그 갈대 상자, 그 믿음의 갈대 상자에, 제 갈대 상자 안에 어떻게 보면 건강을 담았어요. 무식하게 목회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었어요. 정말 건강을, 자신했던 내가 정말 건강을 잃어버린 채로 정말 힘들게 제가 목회를 해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새사랑교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그 일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우선적으로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기도의 갈대 상자는 눈물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자식, 생떼 같은 자식, 3개월을 죽음과 맞으면서 키워내는 그 자식을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으로 떠보내야 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정말 눈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자식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라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는 그 상자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걱정과 염려보다는요, 그 문제를 여러분의 기도에 가대 상자에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일강에 떠나갔던 그 버려졌던 아이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나일강에 그런 아이를 던져버렸을까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다들 또 그런 갈대 상자 같은 걸 만들어서 다 떠나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가 구원을 받게 돼요. 왜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 물길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진 그 모세의 어린 아기가 담겨진 갈대 상자가 왜 바로의 공주 바로 주변을 돌았을까요? 왜 그 주변에 있던 시녀들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왜 이 아이를 양자로 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야,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성경이니까 출애굽기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지.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지. 아니요, 저는 성경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준수함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려고 했던 이 모습들은,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말씀의 2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죠. 특별히 그 모세의 출생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가정이다, 레위 사람이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레위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위 족속은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족속 사람들은 세상 일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성막에서 물건을 나누고 성구를 나누고 성구를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요, 세상 일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11지파가 주는 그런 어떤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들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레위 지파 여자, 레위 지파, 아버지도 레위 지파지만 레위에 속해 있던 그런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 족속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죠. 특히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를 알고 있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믿음으로 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숨기잖아요. 참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는 칙령이 반포돼요. 아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요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모세만 나오지만 모세가 있었던 게 아니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었죠. 아론이 장남이잖아요. 아론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누이가 있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는 칙령이 반포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태에서부터. 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미 결정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태어나는 때가 언제? 갑자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는 칙령이 반포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연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탄이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수백만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이 사탄이 볼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든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 방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는 걸 알아요. 이미 놀랍잖아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사탄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는 칙령을 반포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와 같은 남자아이를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위협을 이겨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순간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것도 바로의 딸의 명령으로 모세의 안전은 보장됐고 그 얼마 안 돼서 모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 양육되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멋있죠?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 모세의 구원 과정을 보면 이게 참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또다시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러고 방해하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의 싸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육의 싸움으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영의 싸움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영의 싸움이에요. 이 영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다 뭐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해가지고 담아서 갈대상자를에다 담아서 물에 띄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행복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다음 주가 23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부는 그렇게 지금 이가를 한 4, 5주 정도 제 생각하고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서 25절까지 핵심 구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출애굽기서가 23절에서 25절에 중요한 부분이 거기 담겨 있지만, 제가 계속 매주 전체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희망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또 부부간의 문제든 또 내 진로의 문제든 여러 가지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저희를 건지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